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두 군데를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약 400여 년 동안 침묵기에 들어가시다가 갑자기 요단들로부터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세례 요한의 등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들과 감정들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크게 어떤 일들이나 능력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우리가 이해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능력과 요즘 권세가 팽배해진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물론 능력이 포함되긴 하지만 능력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400여 년 동안 말씀이 끊어졌다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광야로부터 외치는 소리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광야로부터 외치는 소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개념이어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의 회복운동을 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잠깐 우리가 좀 보면 말라기 2장 우리가 잠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말라기 2장 4절에서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6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의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말라기 시대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제사장들의 태도와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소환해서 그 이야기들을 너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그 다음에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굉장히 예배법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희생제물과 굉장히 많은 또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제사들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첫 번째는 정직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입술에 불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율법과 계율들을 행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제사장의 입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인데 너희는 8절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정직하지 않았고 그들의 입술에 불의함이 있었고 그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율법과 시내산 계약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것들을 지켜가지 않았고 다시 그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지만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데 보게 되면 울고 감사해야 하고 얼마나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몇십 년도 안 지난 겁니다. 근데 불과 1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입술에 정직함이 없고 타락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절기와 예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내가 이제는 너희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너희들에는 정직하지 않고 너희들의 입술에 불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4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첫 마디 설교가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새로운 교회, 유대교회가 아닌 새로운 교회를 창시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유대교, 우리 기독교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유대교는 이미 타락해서 거기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교회를 주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첫 번째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명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만 이게 처음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면 그래도 좀 권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도 4장 17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새 교회를 다시 세우시면서 주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설교가 바로 뭐냐면 똑같은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이 중요한 덕목은 사실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교회가 사실은 현대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그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시 좀 넘어가서 좀 보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처음에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후반부는 바울이 전도 여행, 회심과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죄 사함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죄 사함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중에 또 3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가 뭐라고 하냐면 죄 사함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중들을 향해서 설교하게 되면서 대중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은 사실 선민이었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할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실제적인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설교했던 내용이 회개하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를 좀 보면 5장 31절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설교를 통해서 회개와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대속 개념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우리가 보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대속 개념. 우리가 이걸 좀 잘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개념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피고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베드로의 사역에서는 무엇로 말하고 있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와 죄사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과 회개를 같이 말하고 있고 또 2장 38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장 38절에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중생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말은 중생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베드로는 철저하게 죄 용서, 죄 사함, 성령을 받는 것 이런 것과 회개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도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좀 보시죠. 26장 사도행전 한 번만 더. 어, 26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이거는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사실 베드로의 설교나 베드로의 전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바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26장 20절 사도행전에 보시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회개는 구약에서는 슈브 또는 니함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슈브는 마음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70인역에서도 보게 되면 이 슈브,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개념, 회개하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우리의 중심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가 그냥 나 한번 돌이킬래 이렇게 게 아니고 중심을 살펴서 하나님께로 그의 중심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내가 입술로 아유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이거 잘못했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슈브라고 쓰지 않아요. 슈브라고. 니함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중심을 가지고 돌아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했을 때,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 제가 교회 잘 나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조금 뒤에다가 이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뭐 여러 단어들로 쓰여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메타노에오. 회개하다.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와 또 에피스트로페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마태복음에 쓰여지고 있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아는 돌이키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합성어예요. 메타와 전치사, 메타와 그 다음에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 노에오라는 단어는 사실 누스라는 마음에서 온 거예요. 누스가 바로 뭐냐면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스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서 왔냐면 생각하다, 깨닫다 이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노에오라는 단어. 노에오라는 단어가. 그래서 메타노이아 또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회개하다 또는 회개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가던 길을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그냥 나 돌아갈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깊이 통찰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내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행위적 개념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타라는 단어는 이 영어로 보면 around나 또는 with라는 단어의 전치사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의 부분에서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회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또 베드로의 사역도 그랬고 바울의 사역도 그랬지만 이 회개라는 사역과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도 제가 구약에서는 슈브라는 단어로 쓰여 있고 또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슈브와 메타노이아의 이 동일한 단어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중심을 가지고 돌이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회개할래? 이런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돌아갈래? 교회 나가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 다녀야지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 잘못했지 내가 돌이켜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구성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깊이 성찰되어진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진지한 자기 중심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지한 자기 중심에 대한 검토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 잘못했지.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가 회개이고 뭐 사과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주님의 말씀에서 쓰여진 회개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죄를 인식하고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회개의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지하게 중심으로 고민하고 검토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중심으로 진지하고 아주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았어요. 이런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거 잘못했네. 그리고는 그냥 그대로 살아요. 바뀌지 않고. 분주함에 쫓겨서 또는 자기의 어떤 일들에 그냥 쫓겨서 또 자기의 삶의 습성과 태도를 바꾸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대로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잘못했으면 또 잘못했네. 뭐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런 것이 메타노에오의 개념이 아니라 메타노의 개념은 밤새도록 자신을 검토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바꾸려면, 내가 이것을 고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갈등과 또 그것을 위한 대가 지불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고민과 그 진지한 중심의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말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고칠 것이며 어떻게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것이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두 번째 회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진지한 중심적인 변화와 고통과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에 대한 것들을 내가 충분히 인지하고 난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좀 살피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시내산의 언약과 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내가 삶 속에서 그것을 진지하게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시내산 언약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회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내가 잘못됐어. 그러면 내가 여건과 주변이 나는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건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감내하고라도 내 삶과 내 태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회개의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에도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 선을 위해서 모든 일들과 모든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의도를 가만히 깊이 이렇게 검토해 보게 되면 그것이 나의 명예를 위해서 또는 나의 어떤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판 그것들 때문에 아니면 주님이 어떤 부분에 대한 명령 때문에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선을 행하게 되거나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것에 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선을 행하게 될 때 거의 대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위선적인 태도로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지배라는 것입니다. 지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게 지배예요. 지배. 나를 주로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 사랑. 이런 자기 사랑과 지배애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남을 구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중심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세 번째는 뭐를 또 중시해서 살펴야 되느냐면 나의 의도가 무엇일까?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도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회개하라고 주님 명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회개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죄사함과 연관되어 있고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회개는 중심으로 해야 된다.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진지하게 자신의 죄를 검토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자기 죄를 발견하고 인지하고 통회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조차도 착한 일조차도 또 계명조차도 어떤 율법을 행하는 조차도 그 의도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죄가 발견이 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쉽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내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또 진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회개하시지 말고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회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지하게 회개하셔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메타노에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내가 그것을 검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쩍 넘어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지하게 검토하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가벼이 넘기지 않게 하시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조차도 진지하게 검토하게 하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